이 개념이 궁금했다. 제98회 우상 1. 사람은 언제부터 우상을 만들고 섬겼나? 성경 구약을 보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고, 경배하지 말라는 말씀이 많이 등장합니다. 대표적인 예를 세 가지만 들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또 레위기 26장 1절,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라는 기록이 있고, 신명기 4장 16절,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고, 경배하지 말라는 말씀은 신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7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기록하고 있고, 고린도전서 10장 14절,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이 성경에 왜 기록되어 있겠습니까?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고 있고, 우상을 섬기고 있고, 우상을 경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일을 하고 있으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지, 그런 일을 하지도 않는데 하지 말라고 할 이유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경배하는 일이 사람에게 필요하지 않은 일이고, 사람에게 쓸모없는 일이고, 사람에게 무익한 일이고, 사람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인데,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경배하는 일을 행하고 있기에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나 하지 말라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기억합니다. 왜 사람이 우상을 만들고 섬기고 경배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는 전혀 생각지 아니하고 하지 말라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만 기억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그저 명령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단순 논리로 하나님의 말씀에 접근하니 개인의 차원에서는 신앙의 발전이 없는 것이고, 범기독교 차원에서는 내용이 빈약해지고 내용이 부실해짐으로써 설득력을 잃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차례에 걸쳐 우상이라는 용어를 살펴보는 가운데 기독교가 얼마나 풍성한 메시지를 포함하고 있고 전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에서는 사람들이 왜 우상을 만들고, 왜 우상을 섬기고, 왜 우상을 경배하게 되었는지 그 첫 출발점과 이유를 찾아보겠고, 두 번째 영상에서는 우상의 범위와 우상을 섬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왜 우상을 만들고 섬기고 경배하게 되었는지 그 출발점과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우선 성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씨, 이씨, 박씨 같은 성이 아니라, 남녀 간의 육체적 사랑의 관계를 의미하는 성이 아니라 남한산성, 북한산성, 만리장성 할 때에 그 성에 대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경의 성 이야기가 처음 나오는 것은 창세기 4장입니다. 창세기 4장 16절로 17절,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은 하나님으로부터 표를 받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죽임을 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가인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삶의 길을 보장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또한 자기 이외에 그 어떤 다른 사람들을 믿지 못합니다. 가인이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라는 증거이고, 가인이 죄인이니까 그렇게 성을 쌓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의 이름을 자신의 아들의 이름으로 지으면서 아들에게 교육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녹아, 하나님도 믿을 수 없단다. 또 세상 사람 중에도 믿을 놈은 하나도 없단다. 그러니 네 목숨은 내 스스로 건사해야 한단다. 이렇게 아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즉 사람에 의해 세워진 최초의 성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나 이외의 다른 사람들에 대한 불신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이고, 어떻게든 나만 살고 보면 된다는 죄인의 마음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1박 2일이라는 예능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의 간판이 바로 복불복 게임입니다. 4개의 컵에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넣고 나머지 1개의 컵에는 물에 탄 까나리 액젓을 넣어둡니다. 그리고 게임을 해서 게임에 진 누군가가 그 물에 탄 까나리 액젓을 마시게 하는 게임입니다. 이때 출연자가 하는 말이 나만 아니면 돼 라는 말입니다. 바로 나만 아니면 돼. 즉 오로지 나만 살면 돼. 남은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어. 이런 심정과 마음으로 가인이 쌓은 것이 바로 성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성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은 창세기 4장이었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언제 나올까요? 성경에서 사람들이 성을 쌓는 두 번째 장면은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입니다. 창세기 11장 4절,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왜 하늘 꼭대기에 닿을 정도의 높은 탑, 하늘 꼭대기에 닿을 정도의 높은 성을 쌓으려고 하는 것일까요? 이 사건 직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그 이유를 금방 생각해내실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직전에 있었던 사건이 무슨 사건이었습니까? 그 사건은 바로 홍수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로 하여금 인류의 맥을 잇게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는 죄를 진멸하시기 위해 40일 동안 주야로 비를 내리신 홍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홍수 사건을 하나님께서 죄를 진멸하신 은혜의 사건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반대로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 사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언제 또 하나님이 큰 홍수를 내려서 이와 같은 일을 다시 벌일지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늘 꼭대기에 닿을 정도의 높은 탑과 하늘 꼭대기에 닿을 정도의 높은 성을 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창세기 9장 11절,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라고 무지개 언약까지 맺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언약을 믿지 못하고 하늘 꼭대기에 닿을 정도의 높은 탑과 하늘 꼭대기에 닿을 정도의 높은 성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즉 창세기 11장의 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징계로 생각한 사람들의 오해와 하나님께서 맹세한 하나님의 무지개 언약에 대한 불신과 다시 큰 홍수가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나만 살고 보면 된다는 죄인의 마음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역시 1박 2일 복불복게임에 나만 아니면 돼. 즉 나만 살면 돼. 라는 심정과 마음으로 사람들이 쌓는 것이 바로 바벨탑, 즉 성입니다. 성경에서 사람들이 성을 쌓는 세 번째 장면은 느헤미야에 기록되어 있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 사건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내용을 오해합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정신을 더욱 바짝 차려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고 하나님을 더 믿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함으로써 이스라엘의 민족 공동체로서의 기틀, 국가 공동체로서의 기틀을 더 굳세게 다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생각이 바로 오해라는 것입니다. 우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더 믿고 하나님을 더 의지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주목하셔야 합니다. 이때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입맛에 맞게 재단된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에 의해 각색된 하나님이고 이스라엘에 의해 왜곡된 하나님입니다. 온 인류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직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나라만의 하나님이고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 아니라 상벌의 하나님입니다. 보상의 하나님입니다. 즉 유대교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함으로써 이스라엘이 민족 공동체로서의 기틀, 국가 공동체로서의 기틀을 다졌다고 칭찬하는데 그것은 유대교에서나 할 수 있는 말이지 기독교에서는 해서는 안 될 말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가르치는 모범적인 신앙 공동체로서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민족 공동체로서의 의미, 국가 공동체로서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느헤미야 시대에 이루어진 예루살렘 성벽 재건은 칭찬받을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의 하나님 뜻에 따라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어떻게든 나만이라도 살아보겠다는 심정으로 독자적으로 성벽을 재건한 것에 불과한 것이고 그 일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유대교의 하나님을 만든 것에 불과합니다. 즉 느헤미야 시대의 성벽 재건도 하나님의 원리가 아닌 죄인의 원리에 입각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역시 1박 2일 복불복게임에 나만 아니면 돼. 즉 나만 살면 돼. 라는 심정과 마음으로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것에 불과합니다. 이제 우리는 결론을 맺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결론을 맺을 수 있습니까? 죄인의 원리는 성을 쌓는 원리라는 결론을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믿을 수 없고 나 이외에 그 누구도 믿을 수 없고 나 자신을 나 스스로 지켜내야만 하고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해도 어떻게든 나만은 살아남아야 한다는 죄인의 심정과 마음으로 쌓는 것이 바로 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성을 쌓고 그 성 안에 자기를 가둔 채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을 건축물 형태의 성으로만 생각할 수 있는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자 이제 사람만 남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사람 스스로 사람의 삶을 도모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을 위해 만들어지는 모든 것들이 다 일종의 성이 되는 것입니다. 즉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통, 풍습, 법률,
제도, 종교, 사상, 이념 등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들이 다 사람이 만들어낸 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독교에서는 다른 말로 우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3절에서 사도 바울은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떤 종교적 의미를 지닌 형상이나 신상만을 우상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단순히 종교적 의미를 지닌 형상이나 신상으로 한정하는 게 아니라 땅에 있는 지체, 즉 하나님의 원리가 아닌 모든 것, 다시 말해 죄의 원리로 인한 모든 것을 우상이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통, 풍습, 법률, 제도, 종교, 사상, 이념 등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을 우상이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주 심각한 오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도 부정한다는 것인가? 전통, 풍습, 법률, 제도, 종교, 사상, 이념 등을 부정한다는 것인가? 이렇게 아주 심각한 오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모든 것들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습니다. 정반대로 이 모든 것들을 적극적으로 인정합니다. 오직 기독교만 잘났다고, 오직 기독교만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지도 않고 주장하지도 않습니다. 왜 그런지 그 이유는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평등하고 공정하며 정의롭고 행복한 세상을 이루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